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절, 2절 두 절만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복음 누림을 이렇게 계속 나눠 나가는데 그 복음 누림에 대한 근거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근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특별히 성경 속에 우리의 구주이시면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복음 누림에 중요한 것을 증거해 주셨다. 이렇게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한 가지죠. 예수가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는 것은 위대한 선생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말 그대로 같다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주셨죠. 반석이라는 것은 요즘에 메시지 중에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받았다는 뜻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는 말은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 그리고 천국 열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하면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는 것이 새삼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도 그것이었다라고 이제 그거는 누가가 정리를 했죠. 예수님이 마무리를 하면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고 예수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뜻은 창세기 1장, 2장, 3장 전에는 에덴을 누렸죠. 근데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서 그 축복을 놓쳐버렸는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시 생명, 성령을 소유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정말 이 복음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부연 설명한 것이 성령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통해서 잘 설명을 했는데 나를 믿을 때 아버지께 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설명을 하면서 16, 17절 영원히 우리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그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근데 거기에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난다. 뭐를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게 성경이라는 그걸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16장에 가서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도 인도하고 또 성령이 역사하면 큰 기쁨을 얻게 되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았던 그 평안 그것이 누려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준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입니다. 대부분 뭐 3절도 얘기를 하는데 3절은 그 누가가 정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할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사역을 했다. 이걸 설명을 했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실제 한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건 빨간 글씨. 나머지 설명된 거는 까만 글씨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4절, 5절, 6절, 8절이 7절, 8절이 빨간 글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할 텐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두 가지 축복이 옵니다. 이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뭐 한 가지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곧 성령을 능력을 누리는 거니까 한 가지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할 때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이 영력도 얻고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도 얻는 그런 축복이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붙잡아야 될 두 가지 그리스도 자신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믿는 그 삶이 되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한 복음 누림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 누림이라는 단어 속에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 이걸 실제화시키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그런데 저는 이 복음 누림을 하면서 여러분 아주 실제를 좀 말씀드린다면 인간관계에서 어떤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뭐 사람 관계 이렇게 맺을 때 어떻게 해요? 뭐 나보다 좀 괜찮은 뭐 상처받기도 하고 또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비교의식하기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리고 뭐 어떨 땐 뭐 시기 질투해서 뭐 이렇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누리다 보면 어떤 눈이 열리느냐 하면 다섯 가지 눈이 열립니다. 그 상대를 볼 때 복음의 눈으로 이해가 돼요. 그가 수용이 되고 그를 초월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이렇게 되어질 때 원만한 인간관계를 여러분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고 어떤 일이나 사건을 봤을 땐 뭐로 보라고요? 거기도 다섯 가지가 들어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현실만 보고 사실은 잘 모르고 그냥 현실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사실, 사실 속에서 진실. 그 진실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면 속아요. 요즘 거짓이 많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믿음 갖고 복음 누리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영적 사실입니다. 예, 영적 사실을 볼 때 이제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 계획을 보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에서 저는 요 두 가지가 실제되는 인간관계에서 열려지는 눈, 다섯 가지 눈으로 보는 눈이 열리고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일을 볼 때도 다섯 가지 이렇게 보는 눈이 있으면 여러분 올바른 그런 그럴 때 여러분 좀 삶에 여유도 있고 편안하게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죠. 오늘은 본문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은 간단히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 내가 뭘 많이 드리고 뭘 헌신하고 뭐 이래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건 종교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 누리면서 문 열리는 대로 인도받으면 돼요. 근데 복음 누림은 뭐를 헌신하고 뭘 해야 되는 게 나와요. 그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여러분이 뭘 잘했더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뭐 칭찬받고 이러려고 자꾸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복음 누리고 있으면 뭘 해야 될 게 보이고 뭘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뭘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런 게 알게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될 때 오늘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론도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론 롤 하는 데가 아주 좁죠. 아주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저는 서론에서는 예수님 기도 그리고 결론에서는 다윗의 기도 요거를 이렇게 좀 정리해서 왜냐면 우리가 기도 생활 그릴 때 24 기도 그러면서 정시 무시, 뭐 집중 이런 기도 내용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는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최고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이 했던 기도의 내용 속에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그래서 새벽 기도를 했다. 새벽 기도 안 하는 분들은 도전들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 저 잘 몰라서 그랬죠. 여러분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성공하는 사업가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새벽에 살아요. 그럼 낮에 5시간 일하는 것보다 새벽에 2시간 일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 여러분 삶의 질을 더 높이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예수님이 미리 보여줬어요.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삶이 되어질 걸 말씀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서 살 거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는 대부분 뭐 의식주 문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6장 12절 보니까요. 이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한 적이 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여러분 뭐 놓고 기도한 것 같아요? 그 뒤에 나와요. 12제자 뽑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을 찾고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밤새워서 기도해요. 그게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선출을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내용을 그 밑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훈되죠.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 우리가 밤새워서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는 정말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제자, 참 제자 한 명이라도 찾아 세우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한다면 여러분 최고의 기도의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왜, 어떻게, 언제 드려야 하는가를 잘 배워야 하는데 성경은 이 사실을 명확히 가르치고 있다.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 누림이 있어야 이 드리는 삶이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 의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어떤 모습에서 어떤 삶을 드리면서 살아야 할 것을 잘 구분짓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1절에 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 이런 영적인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 18절 우리가 정말 주님이 칭찬받았던 것처럼 주님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될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17절이 뭐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네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너는 반석이라. 그리고 음부건설하지 못한다. 그게 8절이죠. 18절에 그런 응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뭐냐?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으며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 저는 그게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해 줬고 예배소서 4장 12절에서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래서 우리 청년대학부가 이제 우리가 오늘 포럼도 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그래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형제 자매들을 돌아볼 것인가. 또 올해는 특별히 결혼 시즌이라 또 많은 이들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한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그 나눔을 갖고 포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와 관계된 그런 대학 청년부 관계된 분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으라. 2절에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래서 그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계속 자꾸 동화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게.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게 나오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런 데 자꾸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나왔잖아요. 세상 속에 우리는 주로 의식주 문제에 연연하고 자꾸 거기에 휘말려 드는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좀 분별하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결론을 먼저 드리면 기도를 우리가 해서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거 쓰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가 다닐 때 학교에서 가운을 써오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운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먼저 기도. 그리고 써보냈더니 선생님이 전화 왔어요. 아버님 이 뜻이 뭔지 제가 몰라가지고 전화했다면서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내가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인이니까 그래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그거 굉장한 얘기네요. 이러면서 그분이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먼저 기도하라. 기도로 모든 걸 풀어내. 거기에 내용이 다 기도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4장 32절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고 그 고난을 당해야 되잖아요.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겟세마네 기도가 그 내용이.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좀 나한테 옮겨주면 안 되겠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내 뜻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죠. 그래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더니 그러고는 12제자를 택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자꾸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삼으려니까 이 예수님 그 자리를 피해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런 육신적인 어떤 세상적으로 인기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고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늘 이렇게 아버지이면서도 어떨 땐 때로는 친구같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친구에게는 어떻게 보면 다 얘기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다 얘기해도 돼요. 왜냐면 어디로 새 나가는 일이 없어. 근데 친구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또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이 얘기는 하지 마라. 그럼 그 얘기 더 해.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속에 깊은 것까지 다 얘기는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토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모세와 아주 친구같이 얘기했던. 그래서 그건 뭐냐면 기도에 친밀하라는 거죠. 기도가 생활화되는 그런 모습. 시편 5편 3절은 그런 말씀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 아침에 이 다윗이 아침에 기도했던 그리고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주를 의뢰하나이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왜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뭐에서 답을 찾아야 되냐면 말씀에서 답을 말씀에서 말씀에서 답을 찾는데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지름길이 있는데 뭐라고요? 그리스도 관점, 복음의 눈이 있어요. 그래야 올바른 이 말씀이.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도 요한 그 로마서 1장 16절 이번 주 주일 메시지 나왔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근데 그게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야 복음이 하나님 능력이네. 그럼 내가 능력을 누리고 있었네? 이러니까 되게 굉장히 힘나더라고요. 그 요절을 읽는데. 그러니까 어떤 한 절 한 절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은혜되고 힘나고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리면서 요즘에 성경 말씀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그 요절이 막 능력으로 다가오고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이러는 그런 축복들을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9가지가 되는 이 내용이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 살 수가 없다. 15장 7절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근데 여기에도 저는 이렇게 말씀 요절을 암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요절을 읽는데 말은 이해가 되는데 말씀이 있으면 내가 정말 이루어지는가? 이게 생각될 때 의심이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는 전혀 의심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잡는 말씀은 그대로 능력이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걸 저는 맛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 그런 내용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절 알고 있으세요? 말씀 성취 히브리서 4장 12절. 기도 응답 요한복음 15장 7절. 구원 역사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그 말씀의 능력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죠.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아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왜 맡겨버리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리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자꾸 네가 염려한다고 안 된다는 거지. 그 7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저가 너를 권고라는 거 가르쳐서 지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예배소서 6장 11절, 예배소 6장 13절. 그 예배소 6장 10절에서 20절이 마귀 관계가 나옵니다. 마귀 관계. 마귀 관계가 세상적으로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 우리 신자들이 제일 속기 쉬운 거. 자꾸 뭔가 일이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는데 그러면 넘어진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해라 그 말. 근데 확신을 하는 거 끝나면 안 돼요. 그 뒤에 13절이 나왔는데 13절은 뭐냐면 전신갑주를 취해라. 취해라는 것은 의미 깨달으는 의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의미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미가 내 것 되는 훈련이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 그리스도 다 끝났다 그랬는데도 잘 안 돼. 왜냐하면 의미를 놓쳐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해야 승리할 수 있다. 고린도후서 1장 11장 14.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게 말씀했고 디모데후서 2장 10절 너는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제대로 누리면서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있으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시편 50편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시편 50편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실 때 나의 길을 깨우치자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거기에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학자들처럼 정확한 말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돼야 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고통 속에 살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거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건 네 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말씀, 또 전도, 그다음에 양육.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을 깨우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도 좋고 낮에, 저녁에 여러분 시간
여러분 편한 시간을 정해 가지고 하루 5분 정도는 여러분 시간을 좀 들여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5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 늘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이 그거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다 지키고 따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성경의 흐름을.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을 주제로 해서 정리됐다.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16절 성취된 언약 안에서 정리되어 있다.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성경 66권을 아우러서 한 요절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디모데후서 4장 1절 12절 나오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라. 근데 저는 전도에 있어서 여기에 요 앞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이 나는 우리 청년들, 대학 청년들이 잡아야 될 언약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야 되고, 그게 1절이고, 그리고 2절은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예비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양육에 대해서 이제 그 2장 2절이 나와 있잖아요. 그 2장 2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을 증거해주고, 또 내가 많은 증언 앞에서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근데 저는 양육에 있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못 배웠느냐면 복음의 내용을 뭐 제대로 못 배운 사람도 많은데 복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회복이 됐는데 누림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양육에서 중요한 게 이 복음 누림을 가르쳐 줘야 돼요. 복음 누림이 안 되면 신앙 생활이 안 되어져요. 잘못하면 10중 8구 종교 생활해요. 뭔가 자신은, 그래서 저는 그 디모데 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 그런 모습이 됐어요. 뭔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 신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복음 누림 안 되어지면 실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많이 놓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여기에 두 요절을 드린다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제자들 불렀을 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함이고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림이라. 그리고 70인 제자에게 준 거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이 내용을 여러분 좀 기억하면, 특별히 그 중에 19절 20절이잖아요. 뱀과 정갈을 받으면 모든 악한 자를 제할 권능을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항상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영적인 축복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줬느냐? 마태복음 10장 18절 반석의 축복. 음부권세가 하지 못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반석이라 뭐라 했어요? 형상을 회복받은 거고 생명을 회복받은 거고 죄의 권세, 지옥 권세가 못 건데. 그래서 그 상태를 얘기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던 사람이 거기서 살아나게 됐고 사단에게 매여 있던 데서 해방받게 됐고 진노의 자녀, 우리는 진노의 자녀인데 진노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마가복음 10장 19절,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를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100배라고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 그거는 그 가족들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가치를
발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채워주셔서 현세에 하나님께서 100배로 채워주시고 영생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기도응답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오늘 서론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내용 속에서 들어있었고 계속 그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냐?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는 놓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불신자들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를 놓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게 전도 선교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진다면 다른 거는 다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인도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로 가기를 기도하자. 그런데 여러분에게서 뭘 여러분 전달해 주기를 원해요. 저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복음 받고 복음 받고 복음 누리는 복음 누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제대로 복음 없으면 그래서 저는 요즘에 다시 한번 요번 그 지난주에 우리 젊은 친구가 살해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야 정말 그 로마서 그 1장 28절에서 32절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 아 정말 불신자들이 복음 없으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실제는 그런 사람들은 드러난 거고 지금 드러나지 않고도 지금 정말 그 복음 없어서 고통당하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아마 그런 고통당하는 이들 의외로 많을 거예요. 왜? 복음 없으면. 복음만이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들어있죠. 인간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지름길이 뭐예요? 복음 받아야 되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못 누리고 있어요. 복음 누리도록 돕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가 오늘의 포인트가 기도니까 이 기도에 대한 축복 속에 우리는 다윗이 기도를 했던 그런 내용을 참고 본다면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어, 평상시 삶 속에 그 기도를 시편 23편 1절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거를 낙기도라고 보는데 저는 보니까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늘 내 옆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을 고백했던 저는 그것이 낮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저는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하면서 낮에도 수시로 고백 선포하고 저녁에 잠잘 때도 수시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삶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시편 17편 3절이죠. 이제 다윗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24시를 아침, 낮, 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런 기도의 축복 속으로. 그래서 우리의 그삶 속에서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제대로 할 때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제대로 받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는데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